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좀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릴 이미지는 나인성의 한 여성,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겪었던 한 여성.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는 나인성의 과부라고 표현하는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그 여성, 그 어떤 여성인지. 그녀의 삶을 제가 좀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표현한 대로 불행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고 그 누군가를 만나자 이 사람이라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수는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듬직하게 가정을 지키고 약속을 한번 하면 끝까지 지켜내는 어떤 그런 듬직함이 있었던 남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어깨는 그녀에게 안전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녀에게 안심을 줬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서 괜찮다라는 그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있어서 무척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앞날이 선명하지 않아도 그녀는 그렇게 남편이 있기에 가능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앞날이 분명했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이 불안해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삶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셔서 아들 한 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남편과 닮은 이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 남편을 보았고 아이의 걸음 속에는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에는 두 명의 남성이 떠받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세계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그녀의 세계를 흔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그가 다시는 그녀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경험하고 밤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 보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없는 현실을 살아내는 게 그녀에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 그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아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남편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 아들은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연결고리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한숨.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냐?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들을 키우는 그 사명이 그걸 덮어주었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니까?
이 여성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 아들에게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그녀의 삶에는 사실 이 아들은 기댈 버팀목이었고 마지막 내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자 이제 기댈 어깨도 기다릴 내일도 그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녀가 아들의 시신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아들의 시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의 삶을 그리고 이 부분을 조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겪는 일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 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순간. 사실 우리도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은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나에게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며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걸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라고 표현하는 그 여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설마 이게 아닐 거야라고 그렇게 부정해 보지만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닐 겁니다.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 앞에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 그냥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 오늘 라인성 과부가 아들의 관을 따라가며 성문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그날의 발걸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 발걸음. 아무도 우리 마음을 묻지 않고 아무도 멈춰 세워주지 않은 채 그냥 속절없이 삶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 그 빈 마음에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느냐? 그녀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그 순간. 여러분, 그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주목해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오늘 이 짧은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예수님의 마음의 전부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전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헤아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을 저는 보게 되느냐? 그 과부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먼저 찾으신 것.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관을 따라 걷고 있는 그 슬픔에 잠겨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그 모습. 저는 이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느냐? 우리 역시도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 우리 마음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겪고 있고, 왜 우리는 지금 깊이 낭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냥 스쳐가는 시선이 아닙니다. 아, 안 됐구나.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전체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개입하실 때는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이냐? 그녀의 마음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던 그 밤, 아들을 붙들고 버텨왔던 그 시간, 그런 한 번에 무너졌던 그녀의 삶, 그리고 이제 성문 밖으로 아들의 시신을 따라 걸어가는 그녀의 그 발걸음, 그것이 어떤 무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아리고 계셔서 그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녀의 고통을 지금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 안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그 순간. 저는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형편을 설명하지 못해도 헤아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먼저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말하고 전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말은 그냥 울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 그렇게 찾아가셔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라 아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너져버린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녀를 안아주시는 그 손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본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못 헤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본다. 울지 마라. 내가 헤아리길 원하고 내가 이제 개입하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이 이 나인성의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나타나 개입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개입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녀의 삶에 개입할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 앞에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시고 매는 자에게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게, 유대인들은 정말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그 장례에 오랜 시간 함께할 거 아니면 그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모든 장례 절차 함께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한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그 여인을, 그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어떻게 되느냐?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그 이야기는 생명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왜 그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게 부정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되느냐? 그분은 부정 자체를 깨트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자체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죽음 자체를 터부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깨트리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음 자체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죽음이 쭉 밀려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듯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나타내고 드러나길 원하면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아픈 몸의 연약함이 밀려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이 쭉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그 여러분 안에 그 사망의 권세들이 쭉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곳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집중하느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주 놓치느냐,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연 이 생명의 역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지.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상황에 따라 이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그가 피를 흘리시는 이 값진 대가를 몸소 치르시면서 나타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쳐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왜 고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느냐? 그분이 대신 맞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그분이 대신 피 흘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피 묻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그냥 복 받으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값진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가 찔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채찍에 맞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시는 곳에 고침이 일어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채찍이 여러분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가 피가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는 건 그가 당하시고 그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곳에 죽음이 물러가는 이유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침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 중에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것이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칠 때 우리는 결과 중심적으로만 바라보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가를 놓치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야 그분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은 눈물 없는 생명이 아니며 피 흘림 없는 생명이 아니고 희생 없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저는 그렇게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정말 그에게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그냥 살아나게 선언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대신하기에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났고 회복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녀를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자신의 눈물로 그 여인의 눈물을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당하실 준비를 다 하고 있기에.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그 이유, 그가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여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고침과 참된 치유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하시길 소원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그 생명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하게 붙잡으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우린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알고 있는데 놓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다시 육신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분명히 느끼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길을 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가 달라진 것 같은데 또다시 옛 모습, 옛 방식,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기에는 이제 너무 먼 길을 왔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실족해서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가서 못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왔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이미 나는 너무나도 망가졌다. 이런 나를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모든 죄값, 우리의 그 연약함,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함, 정말 알지만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 그 죄값,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처절하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괜찮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게 무엇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순간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괜찮을 때만 그 피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용서하시는 것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깊은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이 피 묻은 복음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복음이기에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능력이에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여러분 그 어떤 절망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픔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신앙, 현대 기독교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십자가의 능력과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침을 받은 것이, 회복을 얻은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계양중앙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세워진 이 약속, 이 구원, 이 능력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이 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